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일부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중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괜찮다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드시죠?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들면 그 사람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관점에서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양심이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할 가능성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꼬맹이들하고 이를 이렇게 꽉 물면 아프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니까 안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고통, 이것이 죄책감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느껴야 우리가 이건 나쁜 짓이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지은 사람과 피해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죄를 이게 잘못했구나, 그런 걸 알아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 또 이 죄를 지음을 받은 사람도 다 서로에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든지 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아주 양심이 어두워진, 아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들 중에는 은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죄 졌을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져도 겁도 내지 않고 그좀 죄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너무 잘못된 방향의 죄책감 역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A라는 양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을 했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반의 반장인 B라는 양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B라는 양은 A양이라는 양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왕따도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장인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막 정신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극복되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잘못되게, 특별히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가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성계단이다라는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들어가시기 전에 로마 총독부에 이 계단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매를 맞고 내려온 그런 계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예루살렘부터 잘라와가지고 이 성당에다 갖다 놓고 이 성당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면 그렇게 올라감으로써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특히 카톨릭에서는 뭐 잘못했다 그럼 주기도문 천보 내우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외우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행동을 함으로써 죄에 대한 이런 그 죄책감이 없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뭔가를 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바른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용서를 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과 또 잘못된 죄책감 속에 빠져서 또 어떤 데는 이 죄책감이 너무 방종돼 버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어떤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이 죄책감에 얽매여서 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얽매이고 또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주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어떤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가상칠언이라는 말입니다. 가상칠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그래서 7가지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말씀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사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로마 총독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라는 곳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약 한 60kg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메고 몇 킬로가 되는 피투성이가 된 상으로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걸어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저렇게 못이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박히신 손목, 우리가 손과 그때 손목이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목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렇게 이 다른 죄인 2명과 함께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부모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대신으로 주신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같은 짓을 해도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받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자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조상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로마 군병들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고통과 그 다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거기다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40이 한해 감한 그 로마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은 약 15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온 신경이 지나가는, 그래서 뼈건과 뼈를 부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렸지요. 탈골이 되고 수분이 빠지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해져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주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 큰 죄를 이 사람들은 짓게 하시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짓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지요. 용서받지 못할 질과 양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을 괴롭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바로 여러분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에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래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지 라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대신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용서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잘 보면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데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이 불경에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나비경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이 지혜로운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불에 달린 쇳덩이를 뜨거운 줄 알고 잡는 사람이 덜 뒤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잡는 사람이 더 뒤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뜨거운 거예요. 이거 막, 그런데 이게 뜨거운 거를 알고 잡는 사람은 금방 손을 놓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확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큽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큽니까? 근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짓는 사람은 모르니까 나중에 알려주면 고쳐지겠는데, 알고 짓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도 안 고친 거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과연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데 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 근데 성경은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책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He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는 여기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를 컨빅트하게 될 것이다. 이 컨빅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죄를 판결하다는 뜻도 있고 또 드러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죄, 잘못을 드러내고 컨빅트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슨 방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너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 중에 convicted gr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convicted grace. 이 여러분 convicted grace라는 말이 참 언어적으로는 참 설명이 쉽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convict 됐다는 건 죄다, 넌 죄인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convicted grace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된 것이 확실할 때 은혜가 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늘 죄인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건 어릴 때고, 사실은 그 어릴 때는 교회 다녀서 회개해도 분위기 따라서 하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 그게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은혜가 동시에 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정말 감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고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convicted grace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께서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들을 아주 특별한 무슨 체험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동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동반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죄에 대한 깨달음과 또 죄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들은 것입니다.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들에게 죄가 기억이 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지금 시간은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들을 다시 깨우쳐서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찔리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가 아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점 더 큰 죄악 속에, 죄의 어둠 속에, 죄의 책감 속에서 죄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 다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회개는 어떤 부분적이고 그죠? 어떤 일부분적인 그런 잔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근본부터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한 것, 그 거짓말한 그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마음들, 거짓질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비방하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그 더러운 것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더 끝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보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하고 살고 있는지 마음을 보면 알지요. 내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거짓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무슨 작은 잘못 이런 것들보다는 더 근본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베푸실까요? 왜 용서하실까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세월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증거다. 우리 자신의 자각의 증거다. 우리 안에 신성함의 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둡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답답하고 부러운 마음으로 늘 그렇게 안타깝게 죄책감 가운데 사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이지. 예. 여러분들은 주님과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죄책감 속에서 죄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 예.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예.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용서를 해주셨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 단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절됐던 사람들 관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살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합니다. 세월이 주는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남에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실망감을 주기도 많이 했다. 내가 용서를 하기도 했지만 용서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의 관계들은 어떻게 이어져 온 것이냐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계가 온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또 용서를 구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예.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간의 다툼을 내일까지 가지 마라. 저녁에 다 풀고 자라. 왜냐하면 오늘의 그 순간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을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우리 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용서가 습관이 되셔야만 합니다. 용서가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우리의 그냥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용서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오늘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쁘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은총들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 은총을 누린 자답게 여러분들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